저는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은혜 나누면서 제 영적인 삶의 변화가 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품고 기도할 때마다 또 요한계시록을 묵상할 때마다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나요. 우리가 자녀들이 언제 철라하는 줄 아세요? 자식을 낳아야, 자기가 아기를 낳아야 부모 마음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 부모님도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키웠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진짜 철이 나는 거예요. 진짜 철이 나는 건데, 이 요한계시록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 때구나 이 요한계시록을 푸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이렇게 철이 나면 이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또 하나님과 예수님을 빛나게 하는 성령님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됨으로 인하여 많이 마음에 감동이 되고 또 감격이 되게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만 그러지 않고 여러분들 모두가 같은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다 마치지 못했는데 요한계시록 1장에 있는 말씀은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은 요한이 그 7 교회에게 편지를 하는데 서론적인 이야기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9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예수님의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어서 왕으로 심판주로 오실 그 예수님을 10가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여기에서 지금 1장에서 보여주는, 지금 요한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10가지의 모습은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7 교회를 공부하는데도 예수님이 그 교회에 맞게 이 10가지 중에 예수님의 상징적인 모습을 그 교회마다 그 교회에 맞게 예수님이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장에 있는 예수님의 10가지의 모습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도 의미 있는 예수님의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이미지를 바꾸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지만 이 요한계시록은 사랑의 편지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무슨 서다? 아가서다. 그래서 그 구약에 나오는 그 아가서는 청춘의 사랑이라면, 하나님과 청춘의 사랑이라면, 이 요한계시록은 아주 무르익은 몇십 년을 부부가 같이 살아서 정말 기침소리만 해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무르익은 부부의 사랑인 그런 아가서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왜 우리가 아가서라고 말씀을 드려도 틀린 말씀이 아니냐면, 성경은 교회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신부로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성도를 무엇으로 표현을 하냐면 신부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상징을 하고,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로 표현을 하고, 그 성도들 역시 예수님의 신부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가서는 사랑의 편지다, 이 요한계시록은 사랑의 편지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미지화 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의 상징적인 모습을 쭉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16절부터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요한에게 나타났는지, 자 1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입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자,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데 예수님이 오른손에 7별을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별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별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별은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로는 교회의 사자, 교회의 지도자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천사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천사는 상징적인 이야기고 교회를 돕는 사람들, 교회를 유익하게 만드는 사람들, 교회를 위해서 빛을 발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별은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제가 우리 권사님한테 미리 메모를 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빨리 찾아보세요. 1256페이지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1256페이지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이 있는데 그 7별은 7이라고 하는 건 완전수를 이야기한다고 그랬고요. 별은 사람을 상징하고 사람을 의미한다고 그랬는데 다니엘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에 붙잡고 있는 7별은 어떤 사람이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두 번째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자, 하나님이 오른손에 붙잡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바 자는 지혜 있는 자, 지혜 있는 자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히게 되고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오른손의 상징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혔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오른손에 붙잡느냐? 첫 번째로는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을 하나님이 오른손에 붙잡고 일을 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 옳은 길로 안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도교회 또 오늘 여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선교회 여러분들,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바 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인간 차별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흔히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뭐 목회자가 사람을 차별하느니 뭐 어쩌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목회자도 사람 차별하지 않습니다. 다만 쓰시기에 좋은 사람을 자주 사용할 뿐이에요. 근데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사람을 하나님이 오른손에 올려놓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를 돌아보라 그랬잖아요. 나를 돌아봐야지 자꾸 다른 사람에게, 상대편에게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투사시키는 것은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이 왜 나를 사용하지 않을까? 목회자가 왜 나를 사용하지 않을까? 나를 돌아봐야지. 아멘. 하나님도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이 7별을 오른손에 올려놓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 다니엘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는, 지혜로운 자를 아멘. 궁창의 별과 같이 아멘.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구원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는 자를 아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리라. 아멘.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다니엘서만 사람을 상징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데 하늘의 별처럼 아멘.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축복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도 하나님이 무엇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징조를 보였어요? 하늘의 별로. 아멘. 별로 예수님의 태어남을 징조를 보여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멘. 정말 시대의 일꾼이라든지 귀하게 쓰는 사람들이 죽으면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다고 그래요. 아멘.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다고 그럽니다. 저는 원하기는 우리 시도교회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아멘. 7별과 같은 그런 인물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제한된 숫자가 아니에요. 딱 7명만 쓰겠다고 하는 게 아니야. 아멘. 7은 완전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완전수, 하나님이 쓰시기에 완전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하나님이 쓰시기에 완전한 사람. 아멘. 나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어떤 사람, 우리 집사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쓰시기에 여러분들 합당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깎아내고 아멘. 자기 자신을 비워내고 아멘. 자기 자신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 안혜옥 권사님 보고 뒤를 돌아봐라, 김광훈 권사님 보고 뒤를 돌아봐라, 우리 김광훈 권사님 누구 보입니까? 누구 보입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자기 자신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 그 안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아멘. 김승태 장로님을 보면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아멘. 오해한 장로님을 보면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아멘. 김정숙 권사님을 보면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 친정어머님이 연세가 우리 황옥자 권사님보다 한 살 많으신데 우리 황옥자 권사님보다 훨씬 더 쇠약하세요. 얼마나 쇠약하신지 걸음도 잘 못 걸으세요. 식사를 잘 못 하셔서. 그런데 어머니를 이렇게 뵈면서 우리 목사님이 그래요. 20년 후에 당신 모습이다. 20년 후에 당신 모습이다. 맞습니다. 20년 후에 내 모습이 될지, 나는 어머니보다 더 허약해서 10년 후에 내 모습이 될지, 어머니를 바라보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 그래, 미래의 내 모습이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노인네들이 흘린다고 야단칠 것도 없고요, 왜 그렇게 못하냐고 야단칠 것도 없어요. 미래의 내 모습이야. 그게 아멘. 미래의 내 모습이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아멘. 내가 지금 내 부모님의 그런 모습이 긍휼히 여겨질 때 내 자녀들이 내 모습을 보고 긍휼히 여겨지지 않겠어요? 아멘. 우리는 그런데 나는 그렇게 못하고 효도받기를 원해. 이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고 내 모습을 볼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아멘. 그래서 이런 책이 나왔어요. 지혜에는 1000개의 눈이 달려있다. 아멘. 지혜로운 사람은 1000개의 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올려진 7별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는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에게로부터 지혜는 나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지혜에는 몇 개의 눈이 달려있어요? 1000개. 1000개의 눈이 달려있어요. 1000
1000개라고 하는 숫자가 1000개의 한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한한 깨달음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아멘. 지혜가 1000개의 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은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완벽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깨달을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도교회 성도들은 깨달을 줄 아는 사람.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불완전한 사람인 줄 알아요. 아멘. 다만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깨달으면 된다. 아멘. 깨달으면 지혜로운 것이고, 깨달으면 하나님은 완벽하다고 보시고, 깨달으면 하나님은 완전하다고 보시고, 아멘. 깨닫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갖는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특히 저녁 예배에 나오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다른 데 구하지 말고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들이 깨닫는 것부터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아멘.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1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예수님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다 함께 찾으세요. 읽는 건 우리 권사님이 읽더라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는데, 이 날선 검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대로 설명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고 탄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 영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고 아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라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쪼개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심령 골수까지 그 말씀이 파고 들어가서 아멘. 여러분들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이 터치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예수님,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1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 오른손에는 뭐가 있어요? 7별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입에서는 어때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리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자,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은요 다 이렇게 짝이 있고 인간이 이 성경을 맞출래도 이렇게 맞출 수가 없어요. 아멘. 자, 이 요한이 지금 예수님의 다음 절에 나오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고 처음 보는 예수님의 모습이야. 요한이 처음 보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단 말입니다, 요한이. 근데 그 얼굴이 해같이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랬는데, 예수님의 이 모습을 요한이 처음 본 게 아니에요. 자, 센스 있는 사람은 요한이 어디서 이 모습을 봤을까? 맞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7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변화산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과 산에 올라갔을 때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똑같이 아멘. 해같이 비치고, 아멘. 그리고 그의 예수님이 입은 옷이 흰 솜털같이 아멘. 흰 솜털같이
휘어지는 모습을 이 요한이 봤어요. 아멘.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지상에 있을 때 그 모습을 봤을 때 모습과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보는 모습이 동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근데 요한은 그때 봤던 예수님을 지금 잊어버렸어요. 그때 봤던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처음 예수님을 만난 것 같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얼굴이 해같이 힘있게 비쳤다. 여러분들 얼굴 좀 한번 들어보세요. 얼굴이 훤한 사람들 보고 후광이 비친다 그러잖아요. 제가 후광이 비치는 사람들을 좀 보려고 그래요. 안희옥 권사님은 안 보여. 응, 후광이 비쳐요. 후광이 얼굴이 훤한 사람 보고 어우 후광이 비친다 그러잖아. 예수님의 지금 이 해같이 빛나는 얼굴이 하나님이 후광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에 천지 창조를 할 때 하나님이 어둠 속에 있는 이 세상을 빛이 있으라 아멘. 말씀하시니까 이 어둠에 빛이 생겼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둠에 빛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후광이 예수님의 얼굴을 지금 비춰주는 거야. 아멘. 하나님의 후광으로 예수님을 비춰주니까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후광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후광은 누구예요? 힘있게 해봐요. 예수님의 후광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의 후광이 하나님이라면 지금보다 더 여러분들이 빛나. 아멘. 해같이 빛나요. 아멘. 해같이 빛나요. 아멘. 이거를 우리가 영적으로 풀어본다면 지금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것을 지금 예고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심판주로 올 수 있는 권한을 누가 주었느냐?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멘. 예수님이 그 권한을 아들 예수님에게 다 주셨는데 왜 아들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직접 하셔도 되는데 왜 아들 예수님에게 이 권한을 다 주셨는가? 자, 1장 요한계시록 1장 5절입니다.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모든 이 땅의 심판권을 주시고 모든 고난을 아들 예수님에게 주신 이유는 뭐예요? 충성된 증인으로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만약에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주시는 것을 불순종하시고 그거에 충성하지 못했다면 아마도 예수님은 이런 권한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 예수에게 주신 사명에 십자가를 지고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해서 죽으라고 하는 그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완성하고 승리했기 때문에 충성의 증인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모든 고난을 다 이양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해같이 얼굴이 빛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후광이 예수님에게 100%다 비춰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난이 다 예수님의 고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다 예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모든 고난을 세상의 모든 고난을 아들 예수님에게 주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성교 회원들에게 여러분들의 백이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멘. 그죠? 아멘. 내 후광은 여러분들 대통령 비서 대통령의 사촌 사돈만 돼도 이 나라에서 권세를 휘두르려고 그러는데 내 후광에 내 백이 하나님이라면 아멘. 여러분들
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들 예수도 그냥 준 게 아니라 오늘 5절에 있는 말씀대로 충성된 증인으로 죽었다 살아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고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권한을 다 아들 예수에게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시독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백이 하나님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후광이 하나님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법은 충성된 종이 되는 거예요. 충성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피스토스라고 하는 뜻 안에는 세 가지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충성된 종은 신실해야 된다. 예수님은 신실했어요? 안 신실했어요? 신실했어요. 예수님은 신실했어요. 예수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죄를 멀리했던 분이에요. 모든 유혹을 멀리했던 분이에요. 신실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순종하기를 죽기까지. 왜 순종했느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낸 이유가 죄로 인해서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이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불순종할 수가 없었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달라고 기도한 적은 있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한 것은 내가 아버지 마음을 압니다. 아버지 마음을 알기 때문에 죽기까지 순종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목회자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면 마음에 기쁨이 생기게 되고요. 마음에 행복함이 있게 되고요. 여러분들 마음에 평안함이 있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충성 안에는 신실함이 있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순종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신뢰받는 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충성의 증인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후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후광으로 비춰주시니 그 후광으로 비춰주신다고 하는 증거를 얼굴로 나타나는 거예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시면 얼굴이 다릅니다. 얼굴이 달라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제가 저녁 때 섬기던 교회에 박영규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일찍이 혼자 되셔서 이렇게 과부로 딸 하나를 두고 생활을 하셨는데 얼마나 기도하시는 분이었는지, 아마 지금까지도 김옥태 목사님 교회 사모를 놓고 기도하실 겁니다. 한 90쯤 되셨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교회 한번 오셨었는데 머리가 하얀 백발 권사님이에요. 우리 그 권사님은 자연 그대로 살자가 모토예요. 자연 그대로 살자가 모토예요. 김수미 집사님 얼굴도 예쁘세요. 얼굴도 고우니까 하얀 머리가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 제가 무슨 얘기하다가 이렇게 연세를 갖추셨어도 주름이 차글차글 그래도 얼굴이 진짜 광채가 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도 저 권사님처럼 늙게 해주세요. 나도 저 권사님처럼 늙게 해주세요. 제가 정말 그런 기도를 많이 했던 우리 권사님이거든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찍어 바른다고 여러분들 얼굴이 광채가 나지는 않습니다.
많이 찍어 바른다고 얼굴에 광채가 나지 않아요. 아멘.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아멘. 마음이 깨끗해야 되고 아멘. 마음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가득 차 있을 때 아멘. 여러분들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는 아멘. 은혜가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는 하나님은 내 마음부터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아멘.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 마음이 불평하고 내 마음이 짜증나고 내 마음이 온전하지 않으면 아직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아니야. 아멘. 그런데 외부적인 일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찾아오시는 곳이 있으니 내 마음이야. 아멘. 외부적인 것은 아무것도 변화되는 것이 없는데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 아멘. 왠지 감사함이 있어.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 소망이 있어. 아멘. 그러면 곧 외부적인 문제가 풀려요. 아멘. 그런데 내 마음에 짜증, 불평, 원망, 시비, 내 마음이 지옥이야. 그러면 아직 멀었어요. 아멘. 아직 멀었어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내 마음에서부터 주님이 일을 시작하시는데 아멘. 내 마음이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내 마음이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척결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하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든 다음에 하나님이 일을 시작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독교회 성도들 트레이드가 얼굴이 굉장히 밝다라고 하는 트레이드가 있어요. 아멘. 김영수 권사님, 내 마음에 성령이 계시고 아멘. 여러분들의 심령의 성전이 깨끗하면 여러분들의 얼굴이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제가 내가 이 손이 이렇게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아멘. 우리 사도 요한이 주일날 성령이 동해서 이렇게 환상이 열리기 시작했는데 저도 오늘 낮 예배 드리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예배 드리다가 도중에 들어오든지 아니면 저 뒤에 가서 누워 있어야 될 것 같다. 제가 이 팔이 이렇게 아프면서 이 어깨까지 너무 막 이게 송곳으로 젓는 것처럼 아픈 거예요. 너무 아파서 제가 제일 많이 기도했던 게 우리 이정훈 권사님 예전에 이제 여기 염증이 생겨서 오랫동안 고생했는데 우리 권사님 얼마나 아팠을까. 하나님 우리 권사님 얼마나 아팠을까요. 막 이렇게 아팠을 텐데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집사님 요즘에 이제 그 디스크로 고생하는데 제가 너무 아파갖고 어느 날 8시에 우리 마음이 집사님보다 더 아플 텐데 하나님 내가 이 아픈 손으로 우리 마음이 집사님 기도를 해줘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마음이 집사님 야 엎드려. 그리고 이제 이 손으로 너무 아파서 이게 아파봐야 다른 사람 아픈 거 이해도 해요. 근데 지금 여기가 이렇게 붓고 벌게요. 이게 염증이래요. 근데 재밌는 게 병원에를 갔잖아요. 제가 제 발로 병원에 찾아가면 무지 아픈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이제 갔어요. 밤새 아프고 쑤시고 막 이래가지고 갔더니 의사가 이제 어디를 이렇게 꾹 눌렀는데 막 얼마나 아픈지 목소리 크잖아요. 막 소리 얼마나 아픈지. 그러더니 엑스레이 찍으라니 뼈에 이상 없습니다. 그러더니 그래요. 이 손가락 사이사이에 작은 심줄이 있답니다. 근데 그 심줄이 염증이 생겼대요. 염증이 생겼는데 일을 많이 하셨습니까? 그래요. 그때 이제 그 병원 안 가려고 그래. 의사가 그냥 하도 지랄했어요. 아니요. 무거운 거 들었습니까? 그래서 아니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가 뭐 일을 많이 염증 생기게 일을 합니까? 무거운 걸 뭘 듭니까? 그래서 아니라고. 그러고 있는데 의사가 너무 불친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월요일날 다시 오라고 그래서 안 와. 내가 이제 그리고 이제 나와서 물리치료실을 갔는데 그 치료사가 그래요. 손은 이렇게 내 손보다 더 고우신데 무슨 일을 많이 해서 이렇게 염증이 생겼습니까? 막 그래요. 그래서 험한 일 하시는 분 같지는 않은데
앉아서 손으로 뭐 하는 거를 많이 하시나 봅니다. 그래 그냥 마주 가자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밤새 아프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항상 제가 기도하는 모션이 이렇게 깍지를 끼고 기도를 해요. 그래 깍지를 끼고 기도를 하는데 새벽에 이렇게 깍지를 끼고 기도하는데 딱 여기 그 염증 생긴 데가 이 오른손가락에 딱 닿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오른손에 힘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저한테 기도받아 본 사람들은 알지만 성령이 역사하면 오른손으로 기도를 하면 제가 정말 이런 것도 잘 못 드는데 성령이 역사하면 여기가 타요. 아멘. 여기가 타. 아멘. 황미란 권사도 여기가 타서 불에 댄 자국이 있어. 아멘. 우리 강권사랑 아마 기도 받은 사람들은 다 여기가 타요. 아멘. 그만큼 성령이 강하게 역사를 해요. 근데 제가 요한계시록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이 오른손에 막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붙잡고 이렇게 흔들어 대기 시작하니까 아마 이 작은 힘줄이 터졌나 봐요. 이 힘줄이 작은 힘줄이 이렇게 터져서 염증이 생겼나 봐요. 근데 너무 아픈데 웃음이 나는 거예요. 웃음이 나서 하나님 만약에 이게 염증이 안 가셔서 이 손목을 잘라야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막 이제 이게 죄야. 이게 죄야. 앞에 막 나가는 게 너무 아프니까 이게 손목이 자르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러는데 그래도 제 마음속에 아픔은 있지만 넘어져서 다친 것보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뿌듯함은 있었어요. 아멘. 뿌듯함은 있었어요. 그래서 막 통증이 있어도 제 마음에 기쁨은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외부적인 통증이 그렇게 심해도 정말 송곳으로 막 쫓는 것 같이 그렇게 아파도 제 마음의 기쁨은 평안은 빼앗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정말 성령의 그런 체험을 아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아멘. 지금 요한이 예수님의 10가지의 그 모습을 보고 이런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놀라워서 죽은 자 같이 그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거야.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예수님의 모습은 인자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아서 앉은뱅이도 고치고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고치고 불쌍한 사람을 먹이고 예수님이 이랬던 인자하신 분인데 지금 환상으로 보이는 예수님은 뭐 발에 질질 끌리는 옷에 금띠를 두르고 머리는 하얗고 33살 먹었던 청년 예수님이 언제 연세를 많이 드셔서 하얗게 머리는 되고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것 날선 검과 같고 이 모습들이 자기가 상상했던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죽은 자처럼 엎드려서 벌벌 떨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요한이 제일 나이가 어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요한은 얼마나 귀여운 사람이었는지 성경의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기록한 줄 아세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찬을 나눌 때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예수님의 무릎에 벽에를 베고 예수님 품에서 누워있을 만큼 예수님에게 애교를 떨고 예수님과 친근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친했던 예수님이 너무너무 무시한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죽은 자처럼 엎드려서 벌벌벌벌 떨고 있을 때 그때 자 어떻게 해요? 17절 다시 읽습니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18절 계속 읽습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지금 요한이 벌벌벌벌 떨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오른손을 다 요한에게 얹으면서 사랑하는 때 좀 요한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뭐라고 소개를 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가 맞고 다시 부활했던 예수가 맞고, 그런데 그 예수가 이제 음부의 열쇠를 가져서 마지막 심판주로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올 것이다. 아멘. 그러면서 요한을 안심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다음 19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 네가 그렇게 사랑했던, 네가 따라다녔던 선생 예수, 나 맞아. 나 맞아.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네가 빨리 일어나서 네가 지금 본 것과, 네가 지금 본 것과 내 본 것과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해서 빨리 7 교회에 편지를 보내라. 아멘. 요한계시록에 키워드 요절이 있다면 1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멘. 요한계시록에 키워드 요절이 있다면 1장 19절 말씀인데, 이 19절 말씀이 뭐예요?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일어날 일을 기록해서 아멘. 7 교회에 보내라. 아멘. 자, 본 것은 뭡니까? 지금 요한이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이에요. 아멘. 이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있는 일은 뭐예요? 현재 7 교회가 고난을 받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는 현재 일이에요. 장차 될 일은 뭐예요? 주님의 공중 강림과 7년 환난과 천년 왕국, 백보자 대심판, 최후 마지막 지옥과 천국, 이 모든 일들이에요. 장차 일어날 일들이. 아멘. 이것을 빨리 기록해서 아멘. 7 교회에 보내도록 해라. 아멘.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지금 7 별의 비밀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7 별의 비밀이라, 이 7 별의 비밀이라고 하는 말씀만 가지고도 1시간을 넘게 설교를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요한계시록은 진행될 것이니까, 여러분들 7 별의 비밀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얹어진 7 별은 누구인지 몰라. 지금 여기에 단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지혜로운 자, 아멘. 또 하나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자, 아멘. 그들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잡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7 별의 비밀 중에 하나일 거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7 금촛대는, 이 7 금촛대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빛을 발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아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후광으로, 하나님의 백으로 아멘.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고,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지혜가 있든 은사가 있든 능력이 있든 이것은 교회를 통해서 아멘. 여러분들이 세상에 빛을 발하는 것으로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멘. 귀한 충성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아멘.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이며, 아멘. 더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깨달은 대로 지키고 행하는 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